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전심 다하여 찬양과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님께 온 전심을 다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시간 주님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불러주신 성도의 노래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이 시간에는 조민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기도부터 하나님의 각 성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사랑의 참빛을 비추는 교회와 거룩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곳 수봉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수봉산교회가 도심 속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과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가, 그리고 친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강권하시어 그 닫혀진 심령을 어루만지사 미러와 같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며 우리를 존귀케 하시며 또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여러 봉사와 각종 모임으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만날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인해 진짜 만나야 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성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말씀 선포 중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과 결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권사 성가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 중에 누군가의 고백처럼 혼자 앞서가지 않으며 혼자 지쳐지지 않으며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져가는 사랑의 수봉산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걸어갈 인생의 여정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권사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보세요 지금 사랑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드러내 주신 성가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하나의 고백을 한다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장 반기게 되는 성경이 있다면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공통점을 아시겠죠? 네, 한 장이 한 권인 성경입니다. 또 가장 짧아서 좋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단 2절이 한 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시편? 네, 아닙니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네, 겉장입니다. 네, 성경의 겉장이 가장 두껍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각 8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처음은 알레프라고 하는 알파벳 첫 자가 쭉 8절까지 있고요. 두 번째 9절부터는 베트라고 하는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가 8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성이 같은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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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니은, 니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삼행시, 사행시가 아마 그나마 가장 비슷할 텐데 그래도 가장 목적이 비슷한 것은 숫자송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이야이야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거 7럭키야 사랑해 요리조리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네,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어린 자녀들에게 숫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규칙적인 운율과 머리글로 숫자를 잘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대할 수 있도록 읽는 사람들이 쉽게 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율로 시를 쉽게 외우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감정과 태도는 119편 안에 주의 말씀,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인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2인칭으로 썼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 말씀, 당신께서라고 하면서 200여 차례나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마음에 두고 싶어 하는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긴 이유는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쉽게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들 조회 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요새 조회 하나요? 해요? 그렇군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제 경우에는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을 때 줄을 어떻게 섰습니까?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 앞에 선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줄을 똑바로 서지 않은 것이죠. 앞에 선 사람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참으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이 시인의 시편을 접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듯이 이 시편이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복이 있음이여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시인은 첫 번째로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 사랑, 물질, 명예, 관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좁힐 수 있다면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일, 손 없는 날, 부적, 고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신들은 화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가 3월에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왜 복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이 있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물질과 성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주의 도를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주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게 되고 불의한 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일한 원리가 시편 1편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19편의 시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오늘날의 형편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119편을 계속 읽어나가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눌림으로 녹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복 주신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따지지는 않았을까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잠시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가 바로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시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에서 살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확신을 가진 시인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유일하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새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시인의 시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수봉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더 사랑하고 더 간절히 바라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빠 생일 선물 사게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받아서는 용돈의 일부만 써서 선물을 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달콤한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도하 27, 28, 29 구역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성가대 교회 봉사의 자리를 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하는 사역들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가사들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성가대의 찬양도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는 선교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있다고 합니다. 큐티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은 선교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큐티 세미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명절을 앞두고 교회의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기둥으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석 명절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와 또 위로를 더하시도록, 그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루 종일 주께서 베푸시는 임재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말씀의 기둥이 되고 또 기도의 터가 되어서 우리 소봉산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데에 하나님 귀한 밑거름 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소봉산 교회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정들을 평안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혹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께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은 가정들,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에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낮 예배 말씀과 같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오가는 가정들 주께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날씨들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르내릴 때마다 발과 발목에 주께서 힘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굳은 믿음의 심지가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걸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는 회복을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음 가운데 들지 아니한 가정들, 주 하나님께서 이번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 삶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찌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며 함께 감화되어 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연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던 것들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